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부터 7장 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에서 7장 2절 말씀,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6장 33절에서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 바로 북쪽에 인접해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죠. 이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쭉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24절부터 7장 끝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가셨어요.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자,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는데 성이 포위를 당하면 이제 외부로부터 물자가 다 차단됩니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 포위된 기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지금 바닥이 나는 상황입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80세겔은 그 당시 이 노동자들 품삯으로 보통 치면은 1년치 급료, 1년치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 다 털면 나귀 머리 하나 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뒤에 나오는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는 이전 번역에는 우리 한자로 합분태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비둘기 똥콩, 비둘기 똥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만큼 쓸모없고 영양가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영양가가 거의 없는 곡물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학자들 따라서는 음식 찌꺼기를 모아서 만든 것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전 같으면 쳐다도 안 볼 그런 곡물들이, 그런 먹거리들이 지금 4분의 1갑은 이렇게 한 줌 이런 정도 됩니다. 요 한 줌에 지금 말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인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먹을 게 다 동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한 줌에 200만 원 하는 건 누가 내놓겠습니까? 자기 먹고 자기 생명 부지해야지. 그럴 정도로 먹을 게 다 바닥이 나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요 28절 29절을 보시죠. 28절과 29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참 아멘 하기 어렵죠, 그죠? 이런 말씀들.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자식을 삶아 먹어, 자식을 잡아 먹어.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은 이미 이 전쟁 이전에도 가치나 인격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나 이게 다 사실상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자식들에 대해서요, 우리 앞에도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장면들 우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제사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던 그들이니까, 극한 상황에 달하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생기게 되어버린 겁니다. 도무지 인격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 좀 깨달고 그것 좀 돌이키라고 주시는 극한의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에 지금 이 극한의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줄을 모르고 자신들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상황만 모면할까만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보면요, 26절 끝에 보면 왕이 성문 부근에 이렇게 보이니까, 성 위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왕 앞에 나와서 왕이여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난리를 합니다. 먹을 것 달라, 뭐 아우성이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두 여인이 나와서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저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식 숨겨놓고 안 내놓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왕이 뭐라 하나요?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타작마당으로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하겠느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추수하고 거두는, 결실을 거두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들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도와달라 하지만 내가 뭘로 너희를 도와줄까? 곡식이 있냐? 포도주가 있냐? 그 이야기. 포도의 열매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돕겠느냐?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보면 그냥 이 표현만 보면 왕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 믿음의 표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도 이 고통의 상황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아무것도 도울 길이 없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요,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상황의 종류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고 상황의 정도도 다르고 다 개인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가, 궁극적인 고통의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돕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가 돕고 힘을 모으고 또 같이 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일들이 의미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 의지하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도 의지하기도 하고요, 재물도 의지하기도 하고요,
내가 비축해 놓은 어떤 대책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런 대비도 해야 하고, 그런 지혜를 우리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아무리 힘을 가진 자가 내 후원자가 되어줘도 정말로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며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돕는 인생들, 그 인생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오히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도 한계에 부딪히면 그 한계를 넘어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간이라는 그 한계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만, 그렇게 해야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 거기에 정말로 내가 믿으며 소망하며 거기에 내 인생과 내 삶의 소망을 둘 줄 아는 이가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들을 만나곤 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어려움에도 부딪히고 위기에도 부딪히고 아픔도 고통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왕의 탄식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여호와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돕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왕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과 31절 말씀.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건 애통의 표현입니다. 너무 애통하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보통 이렇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모양은 갖췄는데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로 지금 이 왕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애통함이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원망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에스겔 잡아 죽이게, 엘리사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 내가 가만두면 내가 말하자면 성을 간다 이런 겁니다. 엘리사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추측하건대 엘리사가 앞에 내용들을 보면 아람에 대해서, 아람에 뭔가 군사적인 변동이 있거나 뭔가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엘리사가 왕에게 조언을 하고 미리 다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람이 침공할 수 없도록 아예 그냥 다 차단되고 깨버리고 이기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엘리사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이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 지금 엘리사에게 원망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33절 한 번 더 보시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뭐라고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구해봐야 뭔 소용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 기다리겠느냐, 이런 지금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도 원망과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거의 본능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잘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 생각했는데 수치심만 가득하고 두려움만 가득해졌어요. 이게 뭐 눈이 밝아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달라지기는 달라졌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완전히 엉뚱하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두려웠어요. 겁이 나요. 하나님 부르세요. 어찌하여 네가 그랬냐 물으세요. 아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를 원망합니다. 하와를, 아내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예 반사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우리들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나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수록 우리 속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자꾸 원망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핑계하면, 누군가를 원망하면, 누군가를 책임의 원인으로 돌리면 내가 좀 가벼워질 것 같은지, 뭐 그런 사고 생각도 없이 바로 나오죠. 우리 감정 속에서 일어나죠.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없게 하는 게 원망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 문제의 핵심이 뭔지, 이 상황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본질적인 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원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원망에 사로잡히면, 원망이 붙들리면요, 우리는 결코 그 문제와 그 아픔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 없게 닫아버리고 막아버리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려요. 원망 뒤에 우리는 스스로를 숨어버립니다. 스스로가 숨어버려요. 피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무슨 상황이 생기면 불쑥불쑥 어떤 원망이 자주 일어나는지,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고 자꾸만 이렇게 외부로 화살을 돌리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주로 누구에게 화살이 돌아가는가? 나는 어떤 원망 뒤에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건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게 아픔의 자리이고 문제의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입니다.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됐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들어 알던 자가 이제는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이죠.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자리가 어려움이고 아픔의 자리가 됩니다. 원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허비하고 그것 뒤에 숨어버리며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왜곡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다루어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로 우리의 인생들을 진행시켜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장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 사마리아에 임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풀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이 산술적으로 이런 가격에서 이런 가격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게 풀어질 거다. 너희 사마리아에 구원이 임할 거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거다. 그 선포가 지금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요. 자기 자식 잡아먹는 판인데 이 사마리아 백성들, 사마리아 성중의 사람들 누가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한 장관, 아마 이렇게 왕을 붙들어주고 옆에서 가장 측근으로 그렇게 하는 장관인 것 같아요. 그 장관이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봐라. 그런 일이 생기겠는가? 그러면서 비웃으며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네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거다. 네 눈은 그걸 보게 될 거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거다. 그 구원에 참여하고 누리지를 못할 거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살피기 때문에 그 잣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도 그 틀 안에 가두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 계시는 분이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 밖에 계시는 분이, 그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믿고 신뢰하며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 참여한 자가 되느냐, 믿고 신뢰하지 못해 그 바깥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느냐가 우리의 모습의 차이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거예요. 오늘 이 장관도 네가 볼 거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실행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걸 네가 목격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될 거다. 그런데 너는 그 구원의,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네가 먹지는, 네가 누리지는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신뢰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 은혜와 그 열매의 누림에 밖에 머무는 자, 그걸 누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향한 신뢰로 행하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내 어려움과 내 상황과 나의 모습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원망 뒤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나의 약함을 보고 나의 변화되어야 될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 열매를 나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하나님, 아파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절규하는 이 사마리아의 백성들의 이 소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요,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요, 우리의 아픔의 자리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그 존재들, 그 소멸하게 될 그것들, 있다가 없어질 재물들, 또 사라져버릴 수 있는 힘들, 권세들, 하나님 그것 의지하며 그것에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 그 은혜의 인생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들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자, 은혜의 결실들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자리마다 아픔의 자리마다 원망 뒤에 숨는 자가 되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자기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로 돌리며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왜곡시키고 풀어갈 수 없는 하나님 수렁 속에 헤매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가고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기회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은혜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망 뒤에 숨고 원망으로 문제를 왜곡시키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줄 알고 정말 진실되게 인정하며 변화되어가며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모든 상식과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믿고 오늘도 신뢰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복된 생애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